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행위들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도와준 대상을 향하여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좋지 않은 방식으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원래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 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갑자기 돌아선다거나 나를 배신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또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더 나아가 36절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언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물질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싸우니 이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의 삶,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질 재앙을 대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핑크빛만 꿈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언제나 늘 청사진과 같이 좋은 미래만 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결혼과 요즘의 결혼 생각했을 때에 왜 요즘에 결혼 생활들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할까? 왜 이렇게 가정의 생활들이 깨져 있는 가정들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결혼의 모습이 꼭 무조건 옳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과거에는 결혼하면 어때요?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시댁살이를 시작하며 힘들 것을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 더 크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결혼하는 순간 미래가 그냥 핑크빛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싸움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탁 닥치면 그것을 대비할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겠네, 아픔이 없겠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모든 것이 그냥 널려진 대로와 같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실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인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는 그 인생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고난이 딱 닥치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맞나? 당황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들의 이스라엘의 미래 앞에 다 펼쳐질 일들 아닙니까? 재앙이 있어요. 주께서 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기근이 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연병이 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이때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정말로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평안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질 미래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성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아픔이 닥쳐올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탁 다가올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탁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내 앞에 중요한 일들이 놓여 있어요. 그 중요한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두고 있다든지 내 자녀의 취업을 앞두고 있을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40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자격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업신 여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격일 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한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그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을 인정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 어떤 조건을 허락하시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다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언제나 늘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뜻하지 않지만, 내가 소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없는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